요한복음 4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요한복음 4장은요 예배장이란 별명을 가져 유명합니다. 총 6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째, 예수께서는 경계와 장벽을 허무는 평화의 왕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로 9절,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의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아멘. 예수께서는요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소문이 나고 사람들이 몰려들자 예수께서는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많았습니다. 사도라 불리는 12제자가 아니어도 예수님을 근접거리에서 돕고 따르는 무리들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그런데 제자화와 세례 베품이 세례 요한보다 많다는 소식이 바리새인 귀에 들어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 삼는 것이 사역의 최우선이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의 타겟이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걸 아시고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피하기로 하셨습니다. 사역 초기부터 바리새인들과 격한 이 대결 구도가 형성되는 것은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유대 지역은 정치적으로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유대 당국의 감시망권에 있는 지역이었기에 예수께서는 잠시 사역 무대를 유대에서 갈릴리로 옮기셨습니다. 물론 세례는 예수께서 친히 주신 것은 아니고 제자들이 베풀었습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은요 3가지가 있습니다. 왕의 도로인 내륙 우회로 길과 지중해 해안을 따르는 해변길과 그리고 사마리아로 들어가는 직진길 3가지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모두 사마리아 길로 직진해 가지 않고 모두 우회해서 갈릴리로 다녔습니다. 이제 이쪽 오른쪽 우회 길은 이제 왕의 대로라 그래서 이제 유료길이에요. 유료길. 돈을 내야 하는, 통행세를 내야 하는. 그런 이유는 유대와 사마리아가 분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혈통적, 문화적, 정치적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사마리아는 10지파가 살았던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으나 BC 721년 아수르 제국에 멸망한 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더구나 아수르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희석시키고자 혼혈 정책을 실시하여 아수르 주민들을 사마리아에 이주시켜 살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 땅 이스라엘인들은 아수르 주민들과 통혼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혼혈이를 낳고 아수르 종교와 혼합된 신앙으로 더럽혀져서 유대인들은 이들을 이방인보다 못한 이방인으로 혐오하고 적대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혐오하고 적대하는 유대와 갈릴리 사이의 섬 같은 고립지역이 된 것입니다. 더구나 BC 128년에 요한 히르카누스 1세는 사마리아 지역 세겜 땅에 들어가 거리심산에 있는 사마리아인들의 성전을 부수고 제사장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사마리아인들은 더욱 유대인들을 증오하고 배척하여 서로 원수가 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께서는 기꺼이 사마리아를 통과하겠다고 들어가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이 이 세계관에 제약받지 않으시고 자유하셨습니다. 사마리아에 들어가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왔습니다. 수가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걷느라 피곤한 예수께서는 우물 곁에 앉아 마침 물길로 오는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부탁했습니다. 때는 정오였습니다. 여인은 따졌습니다. 당신은 유대인 남자인데 어떻게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 간청합니까?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남자는 여자에게 공공연히 말조차 걸지 않았던 남성 중심 사회였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예수께서 하신 행동은 간섭을 깨는 파격이었고 혐오와 적대감이라는 장벽을 깨는 대담함이었습니다. 자신의 갈증을 명분으로 증오와 적대감을 풀고 아량을 베풀라고 권한 것입니다. 머리를 썼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갈증을 명분으로 나에게 이제 증오와 적대감을 풀고 나에게 물을 줘서 아량을 베풀라 권한 것이죠. 물이 귀하고 더운 중동 지역에서 땡볕에 순례자에게 또 여행 순례자가 많았을 거 아니겠어요. 또 또 성전에 1년에 3번씩 또 예루살렘에 또 가야 되니까 이제 갈릴리에서 뭐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냉수 한 모금 주는 것, 땡볕에 순례자에게 냉수 한 모금 주는 것은 큰 환대였습니다. 여인은 아무도 물길러 나오지 않는 시간에 물길러 나온 것입니다. 그런 여인에게 사회 문화의 간섭인 혐오의 장벽을 부수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도 주위 청년들과 직장 동료들에게 혐오와 갈등을 푸는 평화의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선교 사명에 충실한 예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생수 약속을 하십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로 14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여인이 잠시 머뭇거리는 상황에서 예수께서는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보내신 선교 사명에 충실한 나머지 자신을 전하고자 상황을 역전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나를 한다면 도리어 내가 내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말씀은 나는 육적 갈증이 있지만 너희 사마리아는 영적 갈증을 느끼지 않니? 정말 아쉬운 건 내가 아닌 너 아니니? 너는 12시에 물길로 오지 않니? 내가 해결사란다 라는 의미입니다. 예수의 말씀에 여인은 생소한 단어에 꽂혔습니다. 예수를 범상치 않은 분인 듯 따졌습니다. 주여 물 기를 바가지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그런 생수를 구한단 말입니까?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큽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 자녀 가족까지 물을 마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절대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한없이 솟구치는 영원한 생명 샘물이 될 것이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요한복음에도 말씀이 있어요. 7장 37, 38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예수께서는 자신을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분, 성령을 주시는 분으로 소개합니다. 사마리아는 예언서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여인은 하나님의 선물이 성령이라는 말씀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생수가 성령을 가리키는 은유인 것을 모르고 그저 깊은 심층에 있는 물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신비롭고 마술적인 물을 원했습니다. 매일 물을 길러야 하는 수고로운 노동을 원치 않았습니다. 주여 그 물을 내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물 길러 여기 나오지도 않게 해주세요. 여인에겐 고단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뜬금없이 남편을 데려오라 하십니다. 생수를 선물로 얻으려면 남편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겐 뜬금없는 제안이어도 당시는 남성 중심 사였기에 중요한 일에는 남편의 인허가 필요했기에 부른 것입니다. 그러자 여인은 남편이 없나이다 말하였습니다. 이에 예수께서는 내가 남편이 없는 게 옳다 하였습니다. 너에게 남편이 있었고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너는 바른 대로 말하였다는 겁니다. 여인이 가정사를 훤히 꿰뚫으며 순간 예수님은 신적 능력을 발휘하셨습니다. 여인은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남성사회의 희생양으로 건강한 가정을 갖지 못하였습니다. 남편이 없었기에 예수님과의 자유로운 대화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 생수십니다. 우리도 소외된 친구나 동료의 영적 갈등을 채워주는 생수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는 어디서가 아닌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는 예배 종결자, 예배 통로자십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로 26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도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여인은 이제 예수를 예언자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가정사가 훤히 드러나는 걸 원치 않았기에 화제를 돌렸습니다. 여인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간의 첨예한 논쟁인 예배 초소에 관해 화두를 던졌습니다. 여인은 사마리아의 역사와 상처를 대변하는 진영 논리의 대변인이 되어 물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했는데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네요. 예, 그들은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아수르 주민이 들어와 함께 살았기에 정통성과 정경을 모세 오경까지만 두었습니다. 그래서 예언서도 없고 역사서도 없어요. 물론 역사적으로 그리심산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 처음 예배를 드렸던 장소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심산이라고요. 모세 오경 마지막 책인 신명기 27장에서 그렇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마지막 책이죠. 근데 신명기는 28장까지 있어요. 신명기 27장에서 사마리아 중심 세겜에서 12지파의 언약 체결식을 갖기 때문이란 이유로 그들은 예배 처소로 여겨왔습니다. 12지파의 언약 체결식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지만 유대인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 왜냐하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유대인이 하나님의 구원 통로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진리가 아니고 유대인이 구원의 통로다. 모세 오경만을 고집했던 사마리아인들은 예언자들을 통해 약속된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의 예배가 잘못된 것은 장소 때문이 아니라 예배 대상인 하나님을 잘 모르는 예배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이냐 그리심산이냐 유대인이냐 사마리아인이냐 양자택일의 문제제기에 전혀 다른 해결책을 내놓으셨습니다. 장소의 신성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과 영혼의 신성화가 중요하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장소는 우리 마음과 영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 하나님 구원의 배타적 통로가 아니라 유대인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으로부터의 구원이 게시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유대인을 통한 유대인이 바로 하나님 구원 통로라는 말이에요. 뭐 유대인도 사람인데, 예. 그러니까 일하신 사람이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바로 유대인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계시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 때가 온다. 곧 이때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예배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예배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예배하느냐. 이 산 저 산이 아니라 아버지께서는 예배자의 육이 아닌 영이 진리의 성령과 하나됨으로 예배자의 육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영이 진리의 성령과 하나됨으로 그리고 거짓이 아닌 하나님 말씀 참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참 진리는 하나님 말씀에 있잖아요. 말씀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자기 부인의 삶으로 행실을 제물로 드리며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서 하나님과 일치되고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과 교감하는 것이고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억지로 반강제로 마지못해 끌려온 자의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자발적으로 기꺼이 자신을 드리기를 즐거워하는 자의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헌금도 그러할진데, 그렇죠? 고린도후서 9장 7절은 연보에 대한 헌금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헌금도 예배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배 행위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 마찬가지로 우리 예배도 자발적으로 드려야지 억지로 와서 앉아있는 자는 소용없다 이겁니다. 예배가 아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예배 드리는, 기꺼이 드리는 자, 대충대충 드리는 자가 아니라 정성을 들여서 드리는 자, 그게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가식이 아닌 진심인 자에게는 진심이십니다. 하나님도 진심이란 말이죠. 여인은 말했습니다. 저는 메시아라 하는 그리스도가 오실 줄 알아요.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겠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예수께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셨습니다. 이렇게 똑부러지게 밝힌 건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딱 하나란 말이에요. 사마리아에게도 성령이라는 예배 문제의 해결자, 종결자가 바로 나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예배 문제의 해결자, 종결자다. 사마리아에게도 성령이라는 생수의 선물을 주고자 하십니다. 이제 사마리아에게도 복음이 들어가고자 예수님께서 이제 먼저 이렇게 모범이 되셨잖아요. 선구자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예배할 때 장소에 연연하지 말고 어디서든 예배해야 합니다. 마음과 영혼으로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 전에는 또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했었잖아요. 넷째는 예수께서 메시아 정체를 드러내시자 여인은 마을에 예수를 전파하여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로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으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이때에 마을로 먹을 것을 구하러 간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여인과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는지 왜 그와 대화하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깊은 대화였고 영적인 교감이 오고 간 대화였기에 끼어들 수 없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과감히 정체를 드러내셨습니다. 여인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니 감격하였고 변화되었습니다. 벅차오르는 이 기쁨을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어 당장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가서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내가 한 일을 다 알아맞힌 사람이 있어요. 와서 보세요. 이분이 메시아가 아닐까요? 그러자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제자들은 예수께 식사를 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음식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누가 갖다 드렸냐 물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내 음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 것이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아라. 곡식이 허옇게 익어 추수할 때가 되었다. 추수하는 자가 이미 사도라는 직분의 품삯도 받았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어 드리고 있다. 그리하여 씨 뿌리는 자와 추수하는 자가 함께 기뻐하게 된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다. 나는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도록 보내었다. 수고는 남들이 하였는데 너희는 그들의 수고에 열매를 거두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뿌리시고 사도들은 사도행전 8장에서 거둘 것을 함께 예언하시고 아버지께 유대와 사마리아의 분열과 갈등과 적대 관계를 종식하고 메시아로 복음으로 평화를 만들도록 보냄받았는데 이제 씨를 뿌리자마자 추수하게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동네방네 예수를 전했습니다. 한 사람만 감동시켜도 소문은 엄청난 파급력이 되었습니다. 여인이 내가 한 일을 다 알아맞힌 사람이 있다고 증언했기에 그 동네에서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몰려와 말씀을 들었고 자기들 곁에 머무시길 청하셔서 이틀간 거기서 머무셨습니다. 사마리아에는 유대인들보다 훨씬 예수께 호의적이었던 것입니다. 분열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세상의 구주가 되지 못합니다. 오직 평화의 왕만 메시아가 되십니다. 예수는 고작 유대인만의 지역 평화주의자가 아니요 온 세계의 평화의 왕이십니다. 예수께 보냄받은 우리도 어느 때든 누구에게든 씨 뿌리고 추수하도록 수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해 부지런히 농사해야 합니다. 다섯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치유자 메시아 예수십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로 54절 말씀.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층이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를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예수께서는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갈릴리 유대인들의 환영을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기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와는 비교되었습니다. 그들은 기적 없이도 메시아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어느 날 갈릴리 가나에 가셨는데요. 가나는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가 자신의 아들이 병들었다면서 가버나움에서 가나로 와서 예수께 꼭 가버나움으로 내려와 고쳐달라고 청원하였습니다. 거기 자전거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습니까? 오토바이가 있겠습니까?
자가용이 있겠습니까?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는 약 34km나 되었습니다. 그러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신앙을 비판하셨습니다. 사마리아에서는 표적 없이도 예수 믿는 믿음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표적 신앙이 참다운 신앙이 아니라 보신 것입니다. 표적 신앙이 참다운 신앙이 아니라 보신 것입니다. 갈릴리인들의 환영과 관심은 그저 기적뿐이지 예수를 향한 진정성 있는 믿음의 반응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신하의 아들은 30km 바깥에 있었지만 직접 내려가지 않으시고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만 하셨습니다. 신하는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에게 낫기 시작한 시점을 물어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는 얘기를 듣고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선언을 회상한 결과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두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눈으로 직접 보는 표적을 행치 않으시고 말씀만으로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시간과 공간도 지배하시기에 거리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표적을 보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는 소외받는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십니다. 혐오와 적대를 평화로 바꾸시고 평화의 왕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는 우리 영혼의 갈증을 채우시는 참 생수십니다. 예수는 장소의 예배를 마치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케 하는 통로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선교에 보냄받은 일꾼이듯 우리에게 씨를 뿌리고 고두도록 선교사로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소외된 자들에게 뿌리고 추수할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예수는 치유자요 말씀이십니다. 창조주와 함께 창조하신 말씀이시기에 병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고치십니다. 우리는 기적 없이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